자, 오늘은 요한복음 27강, 오늘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3절까지 말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지난주부터 계속 어떤 절기에 대해서 보았습니까? 초막절에 대해서 같이 보았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초막절 초막절 기간, 그 중간 기간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초막절 중간에는 어떤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레마의 토라를 읽었다라고 말씀드렸죠. 토라는 창출, 레미신,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합니다. 그 토라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바탕으로 율법에 대한 주제를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작년 초막절날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단지 안식일에 고쳤다는 이유로 그를 힐난하고 또한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그들을 바라봤을 때, 너희들은 사랑이 없구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의 최고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이 없이 행함만 있구나 라고 하면서 너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께서는 결론적으로 뭘 말씀하셨습니까? 내년 6월절에 되면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그 대화를 마치셨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초막절 마지막 날, 초막절 끝날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이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들어가기 앞서서 한 가지 우리가 좀 기억하고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초막절 끝이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7장 35절 7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인데, 그런데 이 초막절 끝을 다루는 부분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바로 8장 12절부터 20절까지가 또한 초막절 끝을 다루는 본문입니다. 즉, 오늘 본문과 이 8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이것은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왜 8장 12절부터 20절까지가 연결되는 내용, 같은 초막절 끝에 관련된 내용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 오늘 본문이 7장 3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해주셨죠. 예수께서 좋은 내용을 가르치셨죠. 자, 그리고 8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또 말씀하여 이르시더라고 말씀하셨죠. 앞에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고 또 뭔가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앞에 말씀하신 것은 목마른 자는 내게 오라는 말씀이셨고, 뒤에 말씀하신 것은 나는 생명의 빛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이 7장 37절의 가르침과 8장 12절 이하의 가르침이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장 12절부터 20절까지가 초막절 끝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말씀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근거는 7장 53절부터 8장 12절까지 여러분 성경 보시면 가로가 쳐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떤 사본에는 이 가로 내용이 없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가로 내용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도 없으면 이 7장 37절부터 8장 12절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결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처음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가르치셨고, 또 가르치셔서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가르치셨고,
이 두 가르침이 연결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그 사이에 뭐가 삽입되어 있습니까? 가늠하다 잡힌 여인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 가장 결정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장 20절 말씀. 8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 서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디서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헌금함 앞에서. 그렇죠. 헌금함 앞에서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헌금함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 당시에 바로 여인의 뜰에 있었습니다. 여인의 뜰. 이 여인의 뜰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그 곳, 아름다운 이 문, 황금문, 황금도원인데 그 미문이라고 하는 그곳이 이제 정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정문을 들어가면 바로 앞에 있는 마당 같은 곳이 여인의 뜰입니다. 여인들은 거기까지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들은 여기까지만 출입해 라는 의미에서 여인의 뜰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를 지나면 이제 이스라엘의 뜰부터 시작해서 성전으로 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인의 뜰, 그 여인의 뜰에 무엇이 놓였느냐? 13개의 헌금함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렛돈, 과부의 두렛돈 이야기 다 아실 겁니다. 자, 두렛돈을 드렸을 때 그 헌금이 누가 어마어마하게 헌금 드렸던 그 많은 사람보다 더 큰 걸 드렸다고 예수께서 칭찬하셨던 바로 그 내용. 그 내용 역시 바로 그 헌금함 앞에서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 헌금함이 여인의 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즉 무슨 소리냐? 지금 7장 37절부터 8장 12절 이하의 내용, 이 두 내용은 둘 다 어디서 행해지는 이야기냐? 바로 여인의 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여인의 뜰에 계신 겁니다. 여인의 뜰 어느 헌금함 앞에 서서 계신 상태인 겁니다. 자, 왜 이게 중요하냐? 이 여인의 뜰, 이곳은 초막절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굉장히 중요한 핫 장소, 굉장히 핫한 장소, 바로 그곳이 바로 여인의 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이 여인의 뜰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초막절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장 3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여기서 명절은 초막절이죠. 초막절 마지막 날, 초막절 8일째 되는 바로 그 마지막 날, 그 끝날을 뭐라고 성경을 지칭하고 있습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라고 말씀합니다. 큰 날에.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큰 날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왜 큰 날? 왜 큰 날이라고 표현했을까? 왜냐하면 이 명절 마지막 때 이 큰 날, 이 마지막 초막절 마지막 날은 기존에 있었던 것을 더 크고 성대하게 치러냈기 때문입니다. 자, 기존에 초막절 이 기간 동안 총 3가지, 총 정확히 말하면 4가지, 4가지의 행사를 진행했는데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에 관련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물에 관련된 행사. 이 물에 관련된 행사는 어떤 행사냐? 실로암 물가에 가서 물을 떠옵니다. 황금 주전자에. 그리고 나서 그 황금 주전자에서 떠온 그 물, 실로암에서 떠온 그 물을 남문, 즉 미문으로 지나가서 여인의 뜰을 지나서 성전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포도주와 함께 그 물을 붓는 행사를 매일마다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초막절 마지막 날은 그 성전 전체, 그 위에 사람들이 올라가서 물을 전체적으로 붓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물의 행사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런 일을 초막절 마지막 날에 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물과 관련된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모짜라는 시냇가가 있습니다.
그 못 자라는 그 골짜기에서 버드나무 가지 두 그루를 꺾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말씀드린 대로 미문을 지나 여인의 뜰을 지나서 성전 앞에 제단 앞에 그 버드나무까지 두 그루를 양쪽에 세워둡니다. 그리고 나서 물을 그 버드나무에 붓는 행사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 그 행사를 더 성대하게 치루어야 됐습니다. 자, 먼저 이 행사의 성경적 근거는 이사야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이 행사를 진행했는데, 자, 즉 이 초막절 마지막 날은 물과 관련해서 엄청 크게 지금 행사를 진행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초막절 기간 중에는 불과 관련된 행사로 진행했습니다. 불과 관련된 행사를 진행했는데 바로 여인의 뜰과 관련됐습니다. 이 여인의 뜰, 양 4귀퉁이, 모서리 4귀퉁이에 바로 메노라라는 7금초대를 세웠습니다. 7금초대를 세우고 그 금초대에 불을 밝혔습니다. 이 불을 밝히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전역을 환하게 밝히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매일 밤마다, 초막절 매일 밤마다 행했고, 마지막 기간, 그 마지막 초막절 마지막 때가 되면 더 크고 환하게 그 불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뜰을 오면 어마어마하게 환한 불이 그 여인들을 비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불을 밝힌 성경적 근거는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죄와 관련된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뜰이라는 그 성전을 지나기 직전의 장소입니다. 그 이스라엘 뜰에서 여인의 뜰까지 가는데 15개의 계단이 존재했습니다. 그 15개의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가면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시편 한 장 한 장을 계단 하나 내려가면 120편, 또 하나 내려가면 121편, 또 하나 내려가면 122편, 또 하나 내려가면 123편, 이런 식으로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시편을 암송했습니다. 그 시편은 성전에서 부르는 노래라는 별명을 담고 있는 시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1년 동안 풍족한 농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물론 초막절 기간 내내 했고 마지막 때 초막절 마지막 날인 바로 그 큰 날에 더 크고 성대하게 그 일을 해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떤 건지 먼저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네, 됐습니다. 앞에. 자, 네, 됐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성전 입구입니다. 성전 입구를 보시면 먼저 제가 빨간색으로 쳐 있는 게 바로 계단입니다. 이스라엘의 뜰에서 여인의 뜰까지 내려가는 계단입니다. 총 15개의 계단이 있었고, 그 계단 하나를 내려갈 때 시편 120편, 또 하나를 내려갈 때 121편, 또 하나를 내려갈 때 122편, 이렇게 120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가면서 시편을 암송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초록색 네모친 곳이 바로 금초대가 놓여있는 메노라입니다. 그 금초대에 양 귀퉁이 4귀퉁이 있죠, 지금? 4귀퉁이 있는 거죠? 그 4귀퉁이에 있는 그 메노라에 불을 밝혀서 예루살렘 전역을 밝게 밝혔습니다. 그 초막절 기간 때. 자, 세 번째. 초록색 네모친 곳을 보면 그곳이 입구입니다. 그것이 이제 미문이라고 보시면 미문. 그 미문이 정문인데 그 정문에서 실로암 물을 떠서 정문을 지나 여인의 뜰을 지나 이스라엘의 뜰을 지나서 성전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무조건 어디를 지나는 겁니까? 여인의 뜰을 지나겠죠. 그 문을 지난다면. 문을 지나면 무조건 여인의 뜰을 지나는 겁니다. 즉 무슨 소리냐? 이 여인의 뜰이라는 곳은 초막절 기간 내내 굉장히 중요한 핫한 장소였다는 겁니다. 실로암 물을 떴을 때 그 물을 든 황금 주전자가 지나갔던 길에도 여인의 뜰이었고, 또한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서 가져왔던 길도 바로 여인의 뜰이었고, 또한 불을 환하게 밝혔던 곳도 여인의 뜰이었고, 또한 15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면서 시편 말씀을 암송했던 장소도 여인의 뜰이었다는 겁니다. 즉, 이 여인의 뜰이라는 곳은 초막절 기간 내에 굉장히 핫한 장소였고, 바로 그곳에 지금 누가 계신 겁니까?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바로 요한복음 8장 20절 말씀. 예수님이 헌금함 앞에 계셨더라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인 7장 37절 이하의 말씀과 8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말씀. 같이 초막절에 있었던, 초막절 마지막 때 있었던 이야기다라는 것을 먼저 계속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그리고 다음 주 말씀 잘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뭐라고 특별히 불렀습니다. 특별히 뭐라고 불렀냐면 호산나 라바라고 불렀습니다. 호산나 라바. 이 마지막 때만, 마지막 날에 부르는 용어가 있었는데 호산나 라바. 무슨 뜻이냐? 큰 구원의 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구원의 때. 바로 그렇게 용어를 붙이는 날이 바로 명절 끝날 곧 큰 날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 하셨는지 우리 3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7절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시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자, 그 다음 절에 힌트가 있겠죠. 자, 이 여기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하면서 물과 관련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왜 물과 관련된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초막절날 물과 관련된 행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물과 관련된 행사를 벌하고 있고 그것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지금 진짜 물에 관련된 의미를 알려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 지금 황금 주전자에 실로암 물을 떠서 옮기는 장면 보고 있지? 너희는 버드나무까지에 물 붓는 거 보고 있지? 근데 진짜 물의 의미가 뭔 줄 아니? 라면서 물과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8절 말씀인데 오늘의 핵심 말씀이자 오늘의 질문 말씀이죠. 3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면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약성, 여기서 성경은 구약성이에요. 왜냐면 이때 당시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라는 말씀을 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말씀을 보신 적이 있으신 분. 자, 구약성에 이런 말씀은 사실 없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인 질문, 가장 핵심적인 질문. 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사실은 많이 보셨습니다. 찬양 가사를 듣고. 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누가 설명해 주실 분 있는 분? 자,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말씀의 의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 배에서라고 했습니다. 그 배에서. 근데 사실 이 한글 성경이 조금 번역이 아쉽습니다. 네, 조금 아쉽습니다. 배라고 지금 번역된 이 단어, 원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코일리아라는 코일리아. 근데 이 코일리아는 더 정확한 의미로 자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자궁. 자, 그럼 다시 자궁이라고 단어를 바꿔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 자궁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생수의 강은 또 무슨 뜻일까? 그것은 39절 말씀에서 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3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즉 이 생수의 강은 바로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성령 충만함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오순절 망하의 다락방에 임할 성령이 놀라운 역사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붙여서 설명하면 자궁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 성령 충만해진다. 자궁에서 성령 충만해진다.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거듭난다는 것이죠. 자궁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생명이 잉태되는 곳이죠. 그 생명이 잉태되는 아이가 태어나듯이 영적 자궁인 그곳에서 성령 충만함으로써 너희가 다시 태어날 것이다. 다른 말로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성령 충만해지면 너희가 다시 거듭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내가 이룰 것이고 나를 믿는 자들이 그 일을 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거듭나기 위해서, 너희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내게로 와서 그 생수를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수,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앞서 드렸던 질문, 성경에 이른 것 같이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내가 이 땅에 왔고 곧 내가 십자가를 죽을 것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바로 우리 39절 말씀에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사건, 승천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가 되면, 영광을 받으시는 때가 되면 누가 오신다? 성령님이 오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는 무엇 할 것이다? 거듭날 것이다.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하시고 6개월 뒤 그 6월절 날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죽으셨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듭남의 역사에 대해서 생수, 즉 초막절 마지막 때 물과 관련된 행사를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 진정한 물이 무엇인 줄 아니? 진정으로 너희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니? 라면서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물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초막절 마지막 때 하고 있는 이것을 빗대서 거듭남이 무엇인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0절부터 44절 말씀은 앞서 계속 반복됐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팀은 이렇습니다. 한쪽은 예수님은 메시아야, 예수님은 구원자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이때까지 이런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 이런 능력을 보였던 사람은 없으니까 그는 메시아가 확실해
라고 한쪽은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한쪽은 아니 그는 메시아가 될 수 없어. 왜냐하면 이러면서 근거를 두고 있는 게 그는 갈릴리 출신이잖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갈릴리에서 태어났잖아 라고 하면서 야 성경에서 어디 메시아가 갈릴리에서 태어난다고 예언했냐? 그러므로 그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고 실제로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 말씀. 네, 미가서 5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부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자, 미가서 말씀은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베들레헴. 네,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 에브라다는 베들레헴 옛 이름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는지 누가복음 2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아멘.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 근데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본 사람들은 누굽니까? 목자밖에 없죠. 네, 목자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을 아는 사람은 그 목자들, 그리고 뭐 영원집 주인, 뭐 그 몇 명, 그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태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을 갈릴리에서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야, 예수님은 이 예수라는 사람은 갈릴리에서 태어났는데, 야, 네가서 봐봐. 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언되어 있잖아.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메시아의 일리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왜냐하면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장면을 본 사람은 매우 극소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건 4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언제 잡히셔야 되기 때문에 6월절 날 잡히셔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5절부터 52절 말씀까지는 바로 종교 지도자와 니고데모의 등장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잡아오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하인들이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묻죠. 너희는 왜 빈손으로 예수 안 잡고 뭐 했어? 라고 말하자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아, 선생님,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 중에서 저렇게 훌륭하고 능력있게 말씀하시는 분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자 바리새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니? 라고 이야기하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바리새인 중에서는 저자의 저 간사한 말에 늘 미혹되고 넘어진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 너희들은 율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미혹당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포함해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안 지킨다, 모른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대조적으로 이들은 우리는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들이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미혹당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하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누가 등장하냐?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의 등장은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자,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다? 바리새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리새인. 앞서 바리새인이 뭐라고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그렇게 미혹당한 사람 없어 라고 당당하게 선포했는데, 그렇게 미혹당한 사람, 물론 미혹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예수님의 편에 선 바리새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 하나님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바리새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있는데, 라면서 지금 니고데모를 들이밀었습니다. 야, 너 잘못하고 있어. 바리새인 중에서 지금 예수님께로 간 사람 있어. 라면서 대표주자 니고데모를 딱 들이밀었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이 다음 말씀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죠.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그때? 거듭남이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니고데모의 질문에 너가 거듭나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죠. 말씀 좀 보겠습니다. 3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앞서 예수님이 초막절 마지막 때 물의 행사를 바라보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다고 말씀했습니까? 거듭남. 그런데 그 거듭남을 먼저 배웠던 니고데모를 등장시킨 겁니다. 그리고 거듭남에 대해서 경험한 그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신지 알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율법에 사람의 말만 듣고 그의 행동을 보지 않은 채 그렇게 잡으려고 하는, 잡아도 된다는 율법 내용이 있습니까? 라면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거듭남을 가르친 바로 그 장소에 거듭남을 먼저 배운 선배가 와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재밌는 하나님이다. 너희 거듭남 잘 모르잖아. 야, 그거 먼저 배운 선배가 있어. 하면서 니고데모를 딱 등장시킨 겁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딱 변호해 줍니다. 우리 율법에는 그렇게 행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라면서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53절 말씀에 보면 다 각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초막절이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원래 생활 공간으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초막절, 물론 다음 주까지 이제 초막절 후반부가 이어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초막절 그 첫 번째 이야기, 초막절 마지막 날에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마쳐졌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초막절 마지막 날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초막절 마지막 때 바로 물의 행사, 그리고 불의 행사, 그리고 죄를 용서하는 행사가 여인의 뜰에서 벌어졌고, 그 여인의 뜰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물의 행사, 물을 붓는 그 행사를 바라보시면서 진정 너희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이 오셔서 거듭나는 방법밖에 없어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예수를 변호하기 위해서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그런 장면을 같이 보았습니다.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거듭남이란 바로 내가 죄인 줄 깨닫고 내가 하는 행위가 죄라는 것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이 거듭남입니다. 바로 단회적인, 일회적인, 그리고 순간적인 역사가 바로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고 내가 하는 행동들, 그동안은 죄인 줄 몰랐던 행동들, 이게 왜 죄야? 이거 사람들 다 하는데 이 정도 감옥 가는 거 아니잖아
라고 생각했던 행동들이 죄라고 말씀을 통해서 비춰졌고 그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니 이게 죄라고 깨달아졌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듭난 사람입니다. 반대로 이게 왜 죄인지 내가 왜 죄인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의미가 바로 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죄에서 멀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와 아주 그냥 딱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근데 거듭난 사람은 넘어지더라도 죄와 어쨌든 멀어지려고 애쓰고 힘쓰고 분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 거듭난 자라면,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여러분들은 죄와 멀어지려고 애쓰고 힘쓰시기 바라겠고, 만약 아직도 내가 죄인인 줄 깨닫지 못하고 내가 하는 모습들이 죄라고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지 못했다면 하나님 거듭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